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권위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문제도 권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인생의 머리가 되길 원하고 주인이 되며 왕이 되기를 선택했을 때, 그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옳으냐 그르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나의 기준과 나의 자존심이 손상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과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문제인지 아니면 겸손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훼손된 영적인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다른 표현으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존중했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얻으시고 참된 권위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고 그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순종과 섬김을 알고 배우며 훈련하는 자들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내가 옳았다는 인정과 명분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것인지, 나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나의 자부심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존중과 칭찬을 얻을 것인지,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고 하나님의 보상과 칭찬을 원한다면 스스로의 중심과 태도를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배워가십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9월 2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영적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시편 105편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인 아내를 취했다고 그를 비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와 함께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분명한 위치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모세와는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선포하시며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택한 종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부분은 아론과 미리암의 실수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민수기 12장 8절 9절.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멋대로 행동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불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삼손이 불순종하기 전까지 주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삼손을 찾아왔을 때 삼손은 잠에서 깨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6장 20절.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임하지 않았고 원수들은 삼손을 붙들고 그의 눈을 빼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과 길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절대
아론과 미리암처럼 영적 권위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실제는 영적 권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해할 때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정보들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때로는 셀리더 집사님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할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취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해하고자 하고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하지만 목사나 교회 안에서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는 어려워하거나 거칠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경험과 상처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나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수직적인 복종에 관한 그림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자로 와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 권위들을 통해서 주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한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가 대표 권위가 됩니다. 지역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가 대표 권위가 됩니다.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대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로마서 1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에 맞느냐 틀리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등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권위가 비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인 것들을 강요하며 가르친다면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해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다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기준이 맞았고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비판이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과 태도를 다루셨고 하나님께서 대표 권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며 일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인정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며 너무나 쉽게 분란을 일으키고 권위를 거스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와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재판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그것으로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준과 지식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그 통로를 막아버리지만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들은 우리는 평생 언제까지나 권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순종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며 겸손과 은혜 안에 걷는 삶을 배워가지만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는
대표 권위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 권위나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관점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성령님께서 일하시며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영적 지도자들과 당신께서 권위의 자리에 두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인도와 방향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영적 지도자들과 당신께서 권위의 자리에 두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인도와 방향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